할렐루야. 오늘은 인사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너무 어렵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한 가지 인사만 더 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년 전만 해도요, 성탄 예배 한 번만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의자 깔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2부, 3부로 10시, 11시 반 이렇게 드리자 했는데도 두 예배가 좀 찼어요. 그래서 올해도 2번 예배 드리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보조의자의 뒤에 의자들까지 교회 학교들까지도 같이 예배에 다 참석을 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1, 2, 3부로 다 드린다던가 아니면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눈높이에 성탄의 기쁨 예배를 드린다던가 그런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가득 차본 적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예언은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언은 60가지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접적인 예언까지 다 포함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 아기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죠. 한 말씀만 예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지면은 이게 그냥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죠. 아주 낮은 확률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6장, 7장, 9장, 11장, 53장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 은 20에 팔려가게 되실 것이다. 그가 잡히실 때 사방으로 다 목자들이 그렇게 붙잡히게 될 때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 예언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는데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가 수학자이다 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좋다. 8가지 메시아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을 한번 따져보니까 10의 17승분의 1인 거예요. 10의 17승분의 1. 그런데 4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고스란히 다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인 거예요. 지금 48가지 예언만 계산했지 아직 300가지 예언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산 중인 것 같아요. 이분이 표현하기를, 책에서 묘사하기를 텍사스 주에 동전을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그 중에 표시한 동전 하나를 던져놓고 안대를 끼고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확률이 48가지의 예언이 고스란히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이다. 그러니 크고 작은 300가지의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지금 한 가지 예언 빼고 다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거의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운 거예요. 0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 중에 하나란 뜻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은 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6장, 7장, 8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름을 받았죠.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7장에 가면 우시야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스 왕은 별로 좀 좋은 선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 이사야서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은 르신 왕을 뜻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뜻해요. 이 둘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4절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임마누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아하스 왕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사야서 7장 12절 너무 어이없는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괜찮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옛날에 그 신동엽인가요? 신동엽이 개그 프로에서 너 뭐 열차에 나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괜찮으시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저도 그때 그 유행어를 타고 휴가를 앞두고 고참이 야, 너 휴가 말뚝 좀 서라, 그랬을 때 괜찮으시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날 말뚝 그 보초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괜찮으시렵니다. 아주 공손한 말 같은데 아주 교만한 말인 거예요. 불신앙의 말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뭐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보니까 자기의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에게 사자를 몰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냥 막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왕의 우리는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왕궁 곡간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믿는 다른 구석이, 자기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이 군대가 와서 다메섹에서 이 아람 왕 르신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아수르와 그의 창 끝에 도움의 손길을 더 확신했던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뇌물의 힘, 확실하잖아요. 돈의 힘, 뇌물의 힘, 권력의 힘, 대세, 실세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했기 때문이죠. 선지자의 말씀보다 자기의 계획이 더 확실했던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아수르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몽둥이로 들어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아람을 또 훗날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그러한 계획이었죠. 그 계획이 이사야서 7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청소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하나,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그 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뇌물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과 권모와 수수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그 뒤에 이후에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다메섹에 아수르가 섬겼던 제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갔던 제사장 우리아에게 저거 그대로 본떠라, 그대로 본떠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다메섹의 제단을, 거기에서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모 스스로 아수르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수르가 섬기는 그 왕이 실세다 생각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된 그 성전에서 다메섹의 그 신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아수르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하스 왕은요, 거봐, 저 신이 우리의 신보다 더 세다니까, 돈이 최고야, 사람 봐가면서 붙는 게 맞아, 내 생각, 내 계획이 적중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메섹 신상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몽둥이로 잠깐 사용했을 뿐인데 그 몽둥이를 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민족들만 싹 청소하면 되는데 오히려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허다한 나라들까지도 막 파괴하고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역사 속에 또 지워지게 되죠.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데 정말 사람들은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오히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있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임마누엘 하셔도 그것이 다 내 자랑 아니면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자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히려 자기의 힘만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자기의 힘에 꺾이고 마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을, 역사의 결말을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보내셔서 징조를 삼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교육자가 자기도 의심이 참 많아갖고 이때 당시에 아기가 하나님이라, 아기가 메시아다 했으면 자기도 믿었을까 의심이 된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